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지난주에 이어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들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hun별하나 선별한 바라시며 너희의 역사하신 것과 너희에게 복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부장을 삼고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너희의 힘을 중에서 소사를 들을 때에 상대방의 공정이 필요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 18절까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비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6번입니다. 마지막에 피네가 어디죠? 네, 놀라우신 주로 끝납니다. 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랑과
우리의 죄 그가 주시다가 고백해 주말에 하나님 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들었죠?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율법과 하나님은 동격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흑암의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요. 우여곡절 속에서도 40년 동안이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서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6절 이하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 연륜을 언급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성경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자랑한다면, 그래서 더욱 크고 깊고 넓고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힘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고이 담아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장 6절부터 18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이제 며칠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5개의 문단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각각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이루도록 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서사 형태의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죠? 6절부터 8절까지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때, 구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그때, 들어가기 전에 뭔가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9절부터 13절까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자, 말을 하려면, 요구사항을 말하려면 앞에 뭘 말하면 좋아요? 달콤한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죠? 그래요. 모세도 그런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너희에게 많은 복 주셔서 더 많이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한 다음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뭐죠? 12, 13절. 그런즉 앞에 축복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 무슨 일? 너희들이 경험할 힘겨운 일, 너희들이 다투는 일, 너희들의 괴로운 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도자들을 택하고 세워라 라고 요구해요. 그게 두 번째, 모세가 전개한 내용.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전개한 내용이에요. 모세의 전개가 위기에 빠져요. 백성들이 필요 없어요. 당신 혼자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내게 말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의 생각이 참 좋다고 여깁니다. 파국으로 치달을까 했는데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세웠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교훈해 주는 것으로 모세가 시작했던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은 마침내 결말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을 1차적으로 마친 모세가 2차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재판관들에게 그들이 행할 모든 일을 들려주었다, 명령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모세가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이 재판권을 어디에 근거하여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권한에 관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들은 내가 지도자 없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사건을 전개했어요. 지도자를 세우고 싶다고. 백성들이 동의해줬어요. 세우고 권면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서사의 주제는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이 어디에 근거하여 어떻게 재판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권하려는 모세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이 분리되지 않은 과거의 국가 조직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라의 대표적 지도자들입니다. 몇 명마다 10명마다 50명마다 100명마다 1000명마다 단위별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들은 입법가들일까요? 사법가들일까요? 행정가들일까요?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삼권이 오늘날처럼 분명히 분리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신정국가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섬길, 한마디로 지도자들, 재판관이라고도 표현해 두었지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필요성, 대두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필요성과 당시의 지도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섬겨 백성들이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모세가 왜 이 지도자 얘기를 할까요?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율법을 설명하다. 그죠?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율법 설명하면 될 것을 왜 지도자 얘기를 하죠? 왜?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율법은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아니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죠?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길 지도자들을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지도자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백성들?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지도자를 신뢰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서사 형태로 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장이 모세가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쓴 책임을, 쓴 그림을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조직이 갖춰지면 그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본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신명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도자의 필요성과 당시의 지도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6절부터 8절까지. 과거 호렙산에서,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에서 과거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6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디서? 호렙산에서 옛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가 되었으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올라가라 명령하셨어요. 방향을 돌려라 가라. 마지막 8절 7절 마지막과 8절 가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지도자 또는 협력자의 필요성을 모세는 역설합니다. 그때 내가 뭘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13절 너희는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수령으로 삼고 싶다. 나를 돕는 수령으로 삼고 싶다. 왜 그런 요구를 했나요? 12절 나 홀로 담당할 수 있으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나 홀로 담당할 수가 없다. 무엇을?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참여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50만 명이 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50만 명은 혼자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6.25 이후에 한 가정당 자녀들이 보통 7, 8남매 기본이고 10남매까지, 11남매까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그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 저런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감당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잖아요. 그렇게 적은 수의 가족조차도 돌보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출애굽할 때 200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없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로 내 집 마당을 쓰는데 내 집 앞에 대문 앞에 거는 밀어서 옆집 앞 대문 앞으로 밀어놔버려. 쓰레기 봉투 조금 더 준비해서 담으면 4개 담으면 될 것을 옆집에 밀어놔버려. 옆집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쓰레기가 왔다 갔다. 나중에는 싸움. 위층 아래층 소음 아시죠?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 칼부림까지 나잖아요. 백성들이 여럿이다 보면 그 많은 다투는 일들, 그 많은 괴로운 일들, 억울한 일들,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줄 지도자들을 세워달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혼자 살면 대통령이 필요해야 해요. 내가 대통령 되면 돼요. 지도자는 다수가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10명만 돼도 20명만 돼도 나름 조직이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는 해요. 물론 그런 조직 없이도 공동체 전체가 나름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돼요. 억울한 일 서로에게 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디 살다 보면 그러는가요? 어디 살다 보면 그런가요? 오늘날에도 이 당시에도 모세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오늘날에도 사회가 복잡하고 워낙 다양하니까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커요. 옛날에는 이익단체들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일사불란. 그죠? 누구 하나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삼천교육대 가야 되니까. 감히 지도자를 욕을 해요? 어림없죠.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백성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도자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감당하면 이익이 많아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여차하면 고소하고, 그죠? 여차하면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단체들이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죽을 맛이죠. 신입 재판관들이 오후 7시면 퇴근을 하고 싶은데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판결문이라고 쓴 것이 비슷한 사건, 비슷한 판결문 갖다 붙여서 처리해버리고 말기도 하고요.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과다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돼요. 지도자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많은 다투는 일들을 해결하여서 안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소수가 살면 이런 지도자가 필요 없겠지만 종교단체, 각종 이익단체, 국가단체
국제적인 단체.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평안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조직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지도자상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필요에 의하여 세워진 지도자도 있지만 스스로 무리를 규합하고 내가 지도자야,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지도자상, 어떤 지도자상일까요? 애굽에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서 지도자가 되었나요? 자기가 군대를 이용하여 지도자가 되었나요? 애굽 왕은 군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왕정제도라고 해요. 그 왕정제도, 애굽의 왕은 어떠했나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잘 등장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 본래 민족보다 더러운 민족 이스라엘이 많고 강하다. 이 얘기 왜 해요?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쟤네들이 많으면 우리가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경쟁의식 속에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너를 괴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1장 11절. 긴장하고 경계만 하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학대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지 않는 들어온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차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학대하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생명 여탈권까지 행사하려고 합니다. 왕이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고. 아니, 사람의 생명의 여탈권을 누가 행사해요? 부모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폭력과 학대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를 보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지도자는 어떻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빨리 안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지도자가 되어 줄게. 아론이 한 일이 뭐죠? 금붙이 가져와.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뭐 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백성들이 세운 지도자. 교회 밖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지도자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도 있고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지도자도 있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가요. 하자는 대로 하다가 보면 여론조사에 밀리다가 보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요?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어디로? 인기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거예요. 너를 살리는 일은 힘이 들어요. 그쵸?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살리려면, 그죠? 걸레 빨아야죠. 방바닥을 기어야죠. 요즘 뭐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고자 하면 내가 그만큼 힘이 들어야 돼. 너를 살리려면 나의 수고가 뒤따른다고. 그게 좋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부단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세상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그 세상에는 갈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지도자상, 필요한 줄은 아는데 경험했던 지도자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제시했을 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제시합니다. 볼까요? 이제 모세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이상적 지도자상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했다. 16절. 뭐라고 했어요? 공정히 판결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판결하라? 차별 없이 판결하라. 공정히 판결하라. 차별 없이 판결하라.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공정이에요. 차별 없는 공정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공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히브리어의 세데크라는 말과 미시파트라는 중요한 것이 명사가 있습니다. 공정, 공의라고도 번역합니다. 정의라고도 번역하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너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에 근거한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정의를 말해요. 의. 상방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 너와 나 A와 B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공의를 거스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곧 뭐다? 공의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공의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법정에 가면 잘 보시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 재판정에 가면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자기 눈을 가려요. 그리고 수평 저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가렸을까요? 눈을 뜨면 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사건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사건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키가 작든 크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형편을 보지 말고 사건만 보아서 이 저울 위에, 율법 위에 놓아서 율법에 맞게 판단하여 재판하는, 판결하는, 이것이 바로 공정, 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공정으로 번역해 두었어요. 공정이라면 공평과 비슷한 뜻이라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공의, 공정 같은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을 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재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재판할 때 뭐하라?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귀천 관계없이 들어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사람의 낯을 봐요. 아, 저 집은 총리 아들인데, 저 집 아들은 내가 다닌 학교 선배 부장판사님의 아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쫄아들잖아요, 마음이. 내가 진급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판사님 눈에 좋게 그냥, 이게 낯을 보는 거예요. 귀천, 옷을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온 노숙인 비슷한 사람과 이 앉아있을 때 재판하는 재판관은 누구를 보게 돼요? 뒤탈 없는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자, 왜 그렇게 낯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귀천을 따라 듣지 않는, 사건을 듣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재판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낯을 봐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건이 있고 옳고 그름이 애매한 사건이 있대요. 그럴 경우에는 판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A편을 들어줘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나오면서 B편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아시면서 묻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대야죠. 줄을 대야죠. 화장실 들어갈 때 판결과 나올 때 판결이 달라지는 거라면 줄을 대야죠.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재판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재판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세상의 헌법과 법률은 옳고 그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헌법과 율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쌍방간에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사랑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최종적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여 너를 살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법은 뭐예요? 우리 집 소가 이웃집에 의하여 죽임당했으면 원래 법은요, 동해보복의 법칙이라 하여 이웃집 소 한 마리를 죽이면 돼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요, 한 마리만 죽여야지 두 마리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일까요? 안 죽이면 더 좋고, 용서해주면 더 좋고, 죽인다면 한 마리만 죽여라. 그 이상의 보복을 하면 또 다른 보복이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너를 살리는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재판이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자기 임의대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지휘할 때 비로소 그 지도자는 백성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도자들이에요. 가정에서 보니까 작은 공동체 지도자도 지도자예요. 천부장도 지도자고 10부장도 지도자예요. 그죠? 부부가 있는 그 가정에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아내가 지도자입니까? 남편이 지도자입니까? 유교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지도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가정은 안식하는 가정, 안식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 한 사람도 지도자라 생각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사실을 다룸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안식하는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모세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서 있는 지도자는 그러한 지도자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할 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나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안식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일주일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음성을 들은 성도님들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주를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